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 매달 첫 주에는 구역 공과에 있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잠깐 멈추고 구역 공과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 구역 공과의 어떤 넓은 그 큰 주제는 선교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그 존재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대한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그 목적이 사명이 선교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도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께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예수 믿고 바로 죽어 천국 가는 것이다. 그 삶에 어려운 고통 당하지 않고 바로 죽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선교를 위함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2025년 시작하면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맨 47절에서 칭송을 받으며 라는 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에서 칭찬받는 교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표어였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건 반쪽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칭찬받고 선교의 삶을 살아,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여기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매달 첫 주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된 어떤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항상 선교에 대한 부족한 저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이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며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선교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면서 더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11월 구역 공과의 그 제목이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보내셨던 그 시간들을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만찬의 시간을 기록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13장, 14장, 15, 16, 17 이렇게 5장을 통해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밤에 하셨던 그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우리가 잘한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제자 중 그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배신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세 명을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요. 또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맺을 그 큰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반 함께한 제자들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그날 밤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직전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으셨겠다. 그런데 그 정도로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자신을 그 희생 제물로 드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것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인 거 맞고요. 또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몇 구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중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떠나가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남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세상.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세상이 나오고요. 16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오고요.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짧은 구절에서 5번이나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서 짧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무슨 일인지 무드셀라를 낳고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곳을 보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 먼 다른 광야에 가 있지 않고 산꼭대기에 가 있지 않고,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은 세상과 단절된 그런 동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자식을 낳고 기르며 또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또 이웃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의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신학의 파노라마를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시고 옷이 하얘지고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사실 모세와 엘리야 사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지를,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황홀해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초막을 3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좋았으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사오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은혜로서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변화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황홀한 체험을 한 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결국 그들도 삶의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일해야 하는 그 현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을 발해야 하는 그곳으로 그들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고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 안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데려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십니까? 그 이유는 예배 후에 우리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후에 우리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로 충만 받으신 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증인된 삶, 예수님의 빛 되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자주 보이는 또 하나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단어죠.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그 뒤에 있는 그 아이디어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입니다. 17절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19절에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 car 범퍼 스티커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범퍼 스티커입니다. NOTW, 근데 T자가 십자가 모양의 그 T자죠. Not of this world라는 그런 앞에 있는 단어 글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not of this world,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세상과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과 이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이 상해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욕 안 합니다. 욕 안 합니다. 벌써 20년 넘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LA에 있었던 그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세워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조인트 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이분이 그 조인트 까는 거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워서 부목사들 세워놓고 다 조인트 까냐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배우셨나? 아무래도 한국에서 군대 다니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군대도 조인트 안 까죠? 모르겠습니다. 그런지는. 혹시 예수 믿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배웠나? 내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디서 배웠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워놓고 조인트 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예수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아침 식사로 초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는 방법과 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자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여 제 발을 우리의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왜요? 세상에서 선생님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다르게 하는 방법이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이 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함은 서로 소송하기까지 수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서 수한다라는 것은 서로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서로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 바로 이 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Why not rather be wronged? Why not rather be cheated? 여러분 세상은요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속 시원하거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속았다고 생각하고도 불의를 당하고도 괜찮은 것은 거룩한 구별된 자의 모습, 예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 어느 누구도 속고 살고 당하고 살고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1월 달 구역 공과에서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내면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가 보니까 13곳이더라고요. 13곳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까? 저는 지금 2026년을 이 계획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2026년에는 선교지를 좀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food ministry, food bank 아니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보살피는 어떤 그런 ministry, 참 아픈 분들을 살피는 그런 ministry, 그런 걸 하는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보면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런 교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오신 그 선교사님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고민이고, 또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서 교회의 체질을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시도, 마음일 것입니다. 구역공과에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처음 접근한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자기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돌아간 그 영국은 자신을 선교사로 보냈던 그런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줄 우리는 알았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미국이 복음이 필요한 선교 대상 국가가 되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교회를 살펴보니까 이 뉴비긴이라는 분이 영국교회를 보니까 세상은 바뀌었는데 교회는 여전히 옛 모습을 고집하면서 그 고집 속에서 더 이상 사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더라, 영향을 주지 못하던 그런 교회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뉴비긴 선교사님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그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뉴비긴 선교사님의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에서, 이 설명에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다가오는 문장은, 교회는 보내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그러니까 Church is not a sending agent, but the church is being sent. 선교사를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선교적 교회는 이미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다, 주님께서 보내신 교회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전은 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고,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 가는 공동체,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꾸 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세상으로 가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의 정체성을 잊었고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도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구역공과에서 도전되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세상으로 침투하기를 멈추면, 세상으로 가기를 멈추면 세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올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신천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전에는 자기를 숨기면서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것이 신천지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었죠. 근데 요즘 신천지는 버젓하게 들어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요즘 종교다원주의 세력들 교회에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잃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할 때, 세상은 복음이 아닌 세상의 이념과 가치관으로 교회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미 그런 교회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사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구약문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선교적 교회는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으로 가는 교회다. 여러분, 오래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오라 오라, 교회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그런데 언젠가부터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이 찬양이 많은 부담이 됐어요. 가기를 꺼려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가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웃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선교적 교회는 교회는 규모 확장보다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다. 사이즈가 커지려는 것보다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우리 덴파는 장로교회가 사회의 이웃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들 그러십니다. 이웃이 들어와 교회의 기물들을 자꾸 파괴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게이트를 자꾸 잠그는데도 자꾸 넘어와서 이것 부시고 저것 부시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문 닫아 놓으니까 그러죠. 교회 문 닫아 놓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 열린 문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친구할, 교제할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열어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가는 건 먼저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도 가고 그들도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로,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 즉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돌봄을 받는, 섬김을 받는 대상에서 돌보는, 섬기는 사역자로, 돌보미와 섬김이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햄버거를 구워서 갖다 줘야, 접시에다 갖다 줘야 먹던 그들이 이제는 밖에 나서 햄버거 굽는 분들입니다.
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오늘 말씀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 이 특별한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특별한 정체성에 더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면 세상에 가서 혹시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질까 봐.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세웠는데 어디서 교회를 세웠나? 술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왜 술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거기가 최고 좋은 장소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이 떨어졌느냐? 술집에 목사가 술집에 가면 안 되지. 가서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정체성에,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에 확실히 서 있는 겁니다. 특별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확고한 정체성 속에서 주님 앞에 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전체성을 가지고 이웃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웃에게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앞으로 몇 주 후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이웃을 초청하며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로서 이웃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속한 우리,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의 선교적 삶으로 이웃이, 우리 사회가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 선교적인 삶을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